우리 찬송가 20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200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맞이하는 날들인 듯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눈을 떠서 새로운 날들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이 아침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늘 성실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들 모두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해낼 때마다 지혜와 능력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아가고 있죠. 어제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한다. 하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라는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아주 보편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다음에 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로 뭐로 의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이제 그걸 잘 얘기하는 거죠. 또 개별적 그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 필요가 있겠어요? 다 각자가 아는 거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가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거 어떻게 알아요? 각자 찾아가면 아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해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제가 안다 그러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술사가 되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가 살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살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성실함이에요. 그런 성실함이 없이 그냥 아무 애씀도 없고 노력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알 거라는 생각을 하는 이것보다 더 게으른 신앙의 자리가 없어요. 추구해야 되거든. 계속 찾아야 되거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고 이게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거룩함의 길이고 그걸 찾는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을 찾아가는 존재가 누구냐면 나 아니겠어요? 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자연적으로 태어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잘 아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드셨다, 지으셨다라는 이 뜻은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써요. 포이에마. 이건 뭐냐면 창조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 걸작품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와 너무 좋구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 포이에마죠. 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게 이제 영어로는 포임이라는 단어죠. 포임, 시를 얘기하는. 여러분 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고
상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불어넣어서 표현하는 예술 작품이 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 걸작품은 단순히 그냥 그 기계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그리고 분별하게 하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창의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창의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인생은요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자리 속에서도 가만 보면 얼마나 열심히들 사시는지 몰라요. 굉장히 창조적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볼 때,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셨을까? 정말 그 안에는 무조건 그냥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악이 있고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지혜가 있어서 거기서 인생길을 다 살아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삶의 창의성이 있는 거죠. 이 창의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무조건 생각도 없이 판단도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생산적으로 그리고 상상의 날개를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도록 만드셨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가장 창의적인 행위가 드러나는 첫 장면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들짐승을 만드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그것을 누구에게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여러분 아담에게로 다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아담이 이걸 뭐라고 부를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 왜 그렇게 이름 줬어? 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그가 지은 그 이름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진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창의성을 가지고 누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창의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의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기본적인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성경의 언어로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그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창의적인 어떤 예술가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모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습득해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창의적이라는 말은 거기에다가 그 습득되어지는 그리고 순종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상상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 그것이 바로 그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창의성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똑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뭐예요? 그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나 아름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더 커져가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신앙의 미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름다움을, 신앙의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있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그가 아주 예쁘게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런 재능을 그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모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예를 들어서 뭐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 중에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이렇게 아름다운 살구꽃과 꽃받침 모양의 그 장식을 꾸며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순금 등잔대, 등잔대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등잔대 갖다 주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살구꽃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건 뭐예요? 굉장히 창의적인 거죠. 기능에다가 다른 어떤 요소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돼요. 그냥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찬양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신령한 노래가 있음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게 뭐라고요, 여러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으셨다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창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창의적으로 찾아내는 작업을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죠. 그러면 왜 지으셨느냐? 그리스도에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다라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뜻이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선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하다라는 게 또 뭐냐라고 하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착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구약에 있는 어떤 말을 번역한 것인데 구약에는 이제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 아가토스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어떤 때 쓰였느냐 여러분 이런 표현들 아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표현 쓸 때 그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선하다라는 말인데 이 토브라는 말이 또 어디에 쓰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할 때도 이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좋았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내 감정으로 보니까 이거 좋네. 그게 참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토브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딱 부합하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그 뜻대로 다 드러났다. 딱 그 자리에 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본다. 적합하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말은 모든 창조한 것들이 그 자리에 딱 맞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딱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딱 적합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딱 적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참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작업이 뭐예요?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찾아가는 작업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안 찾아서 문제지, 우리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오늘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뜻을 두셨을까를 생각하고 잘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붙잡으시는구나 라고 아는 그 순간 나는 누구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충분히 그 뜻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겸손한 언어죠.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은 뭐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가야 돼. 그걸 아는 사람들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무슨 뜻을 두셨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은 붙잡으시는지, 그것을 오늘도 발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뜻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뜻은 변함은 없는데 뭐가 있냐면 늘 진보하게끔 되어 있어요. 20대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것이 60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뭐예요? 끝난 거. 이것 따로 있고 저것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보해서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선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성품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요.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여러분, 오늘도 이 날을 살아가면서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